어느 한 유명한 의사가 오래간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동창회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여러 가지 인사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마침 그때 변호사로 성공한 친구가 그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됐고요. 그 자리에 두 분이 함께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유명한 의사분이 자기 직업적인 고충을 이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나를 난처하게 할 때가 참 많다. 내가 병원에서도 사람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약 처방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참 벅찬데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만 하면 진단은 물론이고 병명과 약 처방까지 무료 처방과 무료 진단을 나에게 끊임없이 요청해 와서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물리칠 수도 없고 다 들어줄 수 없고 참 고통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오히려 병원에서보다 병원 밖에서 더 힘들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변호사 친구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친구가 가만히 듣더니 변호사로서의 그러한 직업적인 그런 조언을 바라냐고 친구에게 묻습니다. 갑자기 그 솔깃한 친구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병원 밖에서 그런 무료 상담과 진단을 요청하는 친구들에게 진단서를 보내라. 치료비 청구를 해라. 그러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처방을 해줍니다. 이 의사는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이 의사 집으로 통지서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뭔지 아시겠죠? 상담료를 지불하라는 그 친구의 그러한 이 통지서를 받고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냥 웃긴 얘기 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가 상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존재함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서 기브 앤 테이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물론이고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이건 우리의 천성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인간임을 부정하고 우리 본심을 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기브 앤 테이크로 우리가 행복한가라는 겁니다. 참 정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주고 많이 받는 그런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요. 좀 결벽주의에 있는 사람은 안 주고 안 받기,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깔끔한 그런 관계에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진정 물어야 할 것은 순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지속되는 우리가 진정 행복을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로 볼 때 우리가 행복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느 한 노인이 어느 인생의 말년에 어느 가나지만 행복한 가정을 방문하고 집에 오는 길에 넘쳐나는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한가? 우리 가정은 다 이루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라고 그분이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에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3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돼야 한다. 위장된 행복이 아니라 진실한 행복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진실성을 첫 번째 요건으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행복은 억압으로 강제되어서 강제성 가운데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계속 일평생 지속되어야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성과 억압되지 아니하는 자유함과 계속되는 지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충만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가?
라고 물으면 우리는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좋은 말 할 때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새해는 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허전한 바람이 우리를 관통하고 마음이 뚫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구원의 문이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고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고 인증이고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가라는 것을 물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알맹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겉을 뚫고 속을 뚫어다볼 수 있는 그런 다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1서는 요한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요한1서와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세상은 악한 사탄의 세력 안에 놓인 것이다. 이것이 요한1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요한1서 5장 19절 20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진정으로 행복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한다면 행복이라는 것의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바람 뚫린 구멍처럼 우리 마음이 허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꺼풀 더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행복의 심장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의 심장부에 도달할 수 있고 행복의 심장부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1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심장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세상의 누구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우리 자신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즉 행복의 요건, 행복의 심장은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기뻐야 하고 행복을 넘어선 기쁨이 있을 때 우리 행복이 우리에게 꽉 찬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요한1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1서는 사도 요한은 인생의 말년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니, 영원히 물을 것입니다. 행복한가? 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니 행복을 넘어선 기쁨을 너희가 잠시가 아니고 영원토록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때에 우리에게 행복도 믿음도 또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을 넘어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슴 꽉 찬 알찬 인생이 되기 원해서는 그 알찬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행복을 넘어선 기쁨을 우리 가운데 품고 그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핵심이고 우리의 심장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서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산상수훈에 이야기하는 팔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지막 때 그것을 확증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정 마음이 알차게 되고 은혜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God bless you,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복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쁨을 두 가지 면에서 우리 가운데 오늘 대못을 받고 우리 가운데 흔들지 않게 우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도래할 수 있고 이 기쁨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천국의 열쇠가 되어질까? 첫 번째는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다라는 말에서 우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이 말씀을 지나가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원어로 우리가 보자면 우리의 기쁨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 더욱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깐 행복한 것, 인생에 변수가 들어와서 갑자기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 우리 자녀가 출생한 것이나 우리가 무엇인가 아주 뜻하지 않은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도래한 것처럼 우리 기쁨이 변수로 인하여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는 것이 우리 기쁨이 아니고 이것이 기쁨의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기쁨의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어야, 지속되는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지속되는 기쁨, 여러분 구할 때 이것을 구하고 이것으로 내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응답받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실험해보고 이 모든 것을 은혜인가 아직 부족한가를 측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내 가운데에 기쁨이 지속되는 기쁨이 이 끝까지 충만하고 지속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또 요한일서가 말하는 진정한 성경의 핵심이 우리에게 있고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무엇인가 잡을 만한 확실한 것이 있다면 주변의 것을 돌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실한 내가 믿는 것이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힘이 세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무엇이 있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자라든지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인적 관계다, 이른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이나 백이 좋다든지 내가 실패해도 내 가운데 든든한 내 가족이나 우군이나 내 배경이나 내 돈이나 내 주먹이나 내 모든 지식이 있어서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 가운데서 진정으로 내 행복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다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정 행복하다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거나 분하거나 믿지 못함이 우리를 지배해서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고 볼 수 있고 은혜 안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인생의 모든 아픔을 내어 쫓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은혜와 두려움이 없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능력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능력으로 올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무장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모든 두려움과 혼란한 세상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지켜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품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거장들 이름이 하나하나 기술되어 있고,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기를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의 이름에 거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이름이 되기 원한다면 이것이 내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바꾸는 2021년에 우리의 능력 있고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덧붙여서 더 우리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만큼만 되면 나는 걱정이 없을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저 사람만큼 갖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종종 그것이 우리의 변명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많은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요. 사탄의 그러한 세력 안에 있는 나라고, 세상은 영원히 어떤 면에서 공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진실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사단의 세력 안에 있고, 이기주의가 모든 세상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이 모든 것을 조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 우리가 저만 하면 우리가 바랄 것이 없겠어. 뭐 세상적인 그런 것은 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나 우리의 다윗이나 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누구를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행복했던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인물을 끄집어내서라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하면 나는 바랄 것이 없겠어.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정말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이 행복해서 최상의 요건을 누리다가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다가 세상을 마무리했습니까? 불행한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쩔쩔매다가 그냥 세상의 지푸라기처럼 세상을 사라지는, 다른 사람의 그러한 땔감으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만 하면 이라는 그런 말로 결과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들 가운데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 그 모든 어려움을 그들이 이겨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 또 어떤 면으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이 지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다가 내 모든 게으름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나의 도피가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세상과의 타협이 내 모든 것을 더욱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것은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악한 세상에서 위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똑같은 상황인데 왜 다른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낸 사람들의 안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지었던 진정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람이라. 즉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서 진정 행복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길 바라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끔가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서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어떻건 그들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미국과 전 세계의 그러한 주장인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폭도인가? 그들이 정당한 그러한 저항인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정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것도 어쩌면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든 솔직한 생각은 그것입니다. 트럼프 시대가 도래하고 미국의 백인 시대가 다시 백인의 부흥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야기하면서 백인의 전성시대를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심어주었고 희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일어났지만 미국에는 백인들이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따랐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지고 이제 열흘 후면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백인들이 철저하게 절망하고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져서 저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인의 절망.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통 가운데 이기고 지는 그런 싸움이 있지만 절망은 100% 죽는다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백인들의 절망을 저는 그곳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것을 누리고 잠깐 동안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우쭐하거나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 뒤로 물러나 침체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늘 푸른 상록수처럼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 진정 행복하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해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2021년도 분명히 탈바꿈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철저하게 바르게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지속되게 하라. 충만함이 지속되게 하라.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성령 세례는 한 번이면 끝나고 성령 충만은 자동차 타이어처럼 빠졌다 다시 채워졌다 빠졌다 다시 채워졌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제자훈련 때 배우고 계속 기도함으로 우리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지속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욕심으로 내 잣대로 지속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놓고 기도하거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어떤 때는 땅 끝까지 내려갑니까? 우리 모든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는데 왜 철저하게 하나님과 실질적인,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신론자보다 더 못한 그런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않기 때문이고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 정도로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이 정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 내가 재놓은 이 자만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셔야 돼.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해야 돼. 내가 1,000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0을 주셔야 되고, 만을 놓고 기도하면 만을 주셔야 되고, 내가 오늘을 놓고 기도하면 오늘이 돼야 되고, 내일을 놓고 기도하면 내일이 돼야 돼. 라고 기도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야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수준으로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철저히 우리 수준으로 내려놓고 우리가 바라는 그 조건에 인풋과 아웃풋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 삶에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스스로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뚝뚝 끊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를 우리 되게, 은혜를 은혜 되게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기도하고 주시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된다고 그 사람을 질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꿈꾸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지속되는 그런 은혜, 어느 한때 2021년 1월이 아니라 2019년에도 20년에도 21년도에도 2030년 40년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은혜를,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철저하게 우리는 하늘에 속하고 세상은 땅에 속했다라는 이 양극단을 보면서 우리 행복과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둘 중 한 가지를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보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행복하든가 철저하게 두려워하든가 철저하게 믿든가 철저하게 믿지 않든가 둘 중 한 가지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해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형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A에서 B로 자리를 옮겨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들고 우리가 못해서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알고 철저히 우리를 알고 우리 모든 것을 알아서 왜 우리의 두려움을 모르겠습니까? 왜 우리가 연약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에 부담감을 갖고 충성이라는 말을 한때 우리의 훈장이 아니라 죽도록이라는 것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끝까지 지속되는 은혜처럼 하나님 앞에 연속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잘해줄 때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못해줄 때는 악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고 사탄은 우리에게 철저히 사탄이고 달콤한 것을 주면 신이고 나에게 쓴 것을 주면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내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렵다면 정말 두렵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을 철저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올라가지 못해도 여러분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그런 고통 정도는 말씀드린 대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은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것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화려한 배경과 인맥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범한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돈을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생명을 우리 가진 것으로 바꿔 살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이 울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잃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과 바꾸면 이 모든 것을 지금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백신도 막지 못하는 지금의 처참한 환경 가운데 백신을 맞아도 병에 걸리는 그런 절대적인 어찌 보면 전후무한 그런 아픔의 세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와서 싸울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 힘이 없다면 힘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능력을,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구해서 내적으로 무장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무장돼서 그것으로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외적 무장도 하셔야 됩니다. 외적 무장이 되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탄이나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적 무장만 가지고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내적 무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외적 무장이 이루어져야 외적 무장이 힘을 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적, 외적인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서 나는 아니야. 이곳에 있는 분들은 아닌 것을 분명히 압니다. 철저한 믿음, 어쩌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한꺼풀 더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이 오래된 그리고 뿌리 깊은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는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왔다면 양극단을 우리가 또한 경계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충만해지면 두 가지 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른바 보수파와 진보파가 있다는 것처럼 믿음을 강조하거나 행함을 강조하게 되고요.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그 적극성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 청교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탈피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양극단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이고 이 바뀌려고 하는 노력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세기에 영국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기독교화된 세계를 이 세상에 꿈꿨고 그 나라가 거의 이루어질 뻔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 19세기 말에 그때는 이 기독교화된 세계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거기서 세상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든 노력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누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어떤 영웅이 올지라도 세상은 잠시 빛나게 할지 몰라도 세상을 완벽하게 바꾸시는 분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탈피하는 모든 신앙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꾸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형체를 감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 가운데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숨길 것 가운데서는 숨기고 자를 것 가운데서는 자르지만 세상에 어울려도 우리의 빛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진실을, 우리의 본 모습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러한 능력자가 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은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것으로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사도 요한 시대에도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똑같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위인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정말 치명적인 악한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든 것처럼 모든 세상은 똑같이 그 모양만 바꾸었지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완벽한 세상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모습이 무엇인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장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려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순수한 벌거벗은 모습으로 오히려 발견될 수 있는 완벽한 순결함이 되든지 아니면 완벽한 무장함으로 에베소 6장에 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철저히 오늘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오류를 수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이야기를,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 초대교회에게 줄 때에 그때에도 교회 안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깥으로는 노마의 바퀴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신비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고 깊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단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신비한 지식, 특별한 지식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영적인 진리,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깊고 깊은, 더 높은 그 진리에 도달해야지 라는 그러한 그들의 노력은 높이 살만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런데요, 지식적인,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 가운데 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지 하나님을 내 안에 거하시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특별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체험이나 삶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들은 철저하게 고려하지 않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날리지, 스피리추얼 날리지, 영적 지식만을 가진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고 지식만을 추구하고 영적 유의에 빠집니다. 그 결과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철저히 육체를 무시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몸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몸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굴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철저하게 육체를 오히려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모든 기쁨을 탐닉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니까, 영적인 오류에 빠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철저히 부인하고 성육신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영이었다, 육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것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음을 바꿔놓는 가운데 교회를 혼란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가진 것이 약이 되도록, 복음은 우리에게 약입니다. 절망은 우리를 죽이는 병이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약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고 사랑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약이 돼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합니다. 기쁨은 그러나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주워서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요? 누구랑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그분과의 교통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 한글의 특징은 전치사가 많이 생략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늘 내 자신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치사를 늘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어와 목적어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한글의 그런 특징입니다. 근데 때때로 이 한글이 영적 진리를 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철저하게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글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분명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치사가 우리에게 중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인, 또 원어의 N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내게 내려오는 상호 작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은혜고 기쁨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칠 때에 딱 한마디 말로 규정될 수 있는 그것, 우리 간편한 도식으로 약 한 알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크고 깊고 심오하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랑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으니까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이라는 말로 한 장 전체에 1절부터 13절까지 가득 채우고 그 말을 이야기하고,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가지 믿음의 유형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간단한 진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과 모든 진리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복합적으로 주어지고 깊이 가운데 주어지고 한마디로 확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시면에서 끌어올라오지는 것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지속되는 은혜를, 기쁨을 품어서 행복을 이루는 기쁨의 심장을 품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예비될 수 있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나타나서 우리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만나실 수 있기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